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체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한다라고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세워놓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이 편지는 마게도냐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원래는 얼른 에베소에 가가지고 말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쭉 전하고 싶었는데 가는 것이 지체될까봐 미리 편지를 써서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참 바울로서는 마음에 놓이지 않았고 특히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거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참 잘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것이고 또 이 3장에서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15절에 그러면 이 편지를라도 써서 너한테 미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서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죠. 이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기둥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 외삼촌집으로 도망갈 때에 밤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죠.
그래서 이 지명이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또 그 자리에서 그 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죠.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고요.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2 기둥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또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 터 위에 조상들의 믿음의 터 위에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 주춧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누가 이 경건에 대해서 감히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기에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경건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밀이라는 것이 남에게 모르게 하려고 숨기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은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이란 것 자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해서 경건이란 걸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이 경건이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경건의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 십자가 구원의 핵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경건을 나타내셨으니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나타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아냐?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비밀을 압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비밀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비밀을 압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노력, 사람의 힘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나를 율법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자연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면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6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 나셨다. 성육신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는 저주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림받았습니다. 왜 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럴 뿐 아니라 죄 없는 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자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다.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탄생할 때도 천사가 와서 수태를 고지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 들 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천사가 언급됩니다. 또 부활할 때도,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니까 천사가 예수께서 여기 아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승천할 때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 중에서 딱 하나의 사건만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으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낮아지시고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이 제자들에게 만국, 천하, 만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구별됨 없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지금 현재도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천사가 또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라는 것은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경건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본받아 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